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7절, 오늘 18강입니다. 18강,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겨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누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합니다. 이는 보좌의 가운데 앉아 계신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실장은 6장 마지막 절에 있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장을 보면 이 세상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나라 안에는 내전이 있고 나라 밖에는 국가 간의 전쟁이 있고, 이 모든 것은 탐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남에게 누리려고 하는 치열한 경쟁, 이것도 사실은 너무 적당한 경쟁은 좋겠지만 너무 치열한 경쟁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사람을 황폐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좋은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라 그러죠. 요즘 디스토피아란 말 쓰죠. 유토피아에 반대되는 그런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권력 잡은 자들, 부자들, 자유민이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또 장군들, 힘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과 바위들 틈에 숨어서 우리를 그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진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도저히 아무도 심판대에 설 수 없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없다면 누가 그 심판대에서 설 수 있겠느냐? 그 7장에 대한 그 6장의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치신 자들, 그들만 심판대에 통과해서 당당하게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고 계시는데, 인은 옛날 소유권, 왕이 가지고 있는 인장, 왕의 손가락에 옥새라고 그러죠. 옥새. 그것을 콱 찍으면 왕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왕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다. 그 인을 치기까지 이 세상의 심판을 연기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수요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결과 14만 4천 명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이것이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많은 숫자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4만 4천 명, 신약의 12, 구약의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을 물리적인 숫자로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교단, 자기 교리를 믿어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재산을 팔고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재산을 팔고 자기 그 교단에 가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에 대한 질문, 그에 대한 응답, 누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게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14만 4천 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계시록 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다른 곳에 찾아가려다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안에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다른 성경을 맞춰보면 거의 99.9%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자꾸 자기의 지식 또는 기도 중에 신비한 환상을 받아서 계시록이 열렸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14만 4천 명을 14만 4천 명을 물리적인 숫자 그렇게 무리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5절 이하에서 8절까지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각 구약 이스라엘의 지파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서 9절 봅시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사람들이 구원의 큰 찬송을 부르니까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 14만 4천 명과 9절에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대칭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9절은 4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는 거죠. 틀림없는 거죠. 이 14만 4천 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또 보십시오.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나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신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나니라.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특정한 교리를 믿어 온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떤 그 재림주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다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죠. 멀리서 찾으려면 안 돼.
이것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다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엄청 많다. 그들은 다시 10절에 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큰 소리로, 참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크게 좀 했으면 좋겠어. 예배 드릴 때 우리 이 땅에서의 예배는 하늘에서의 예배의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좀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벅차서 가슴이 터지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찬송이 우리에게 예배 시간마다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가 설교도 잘 못하는데 찬송까지도 잘 못하면은 안 되지, 그죠? 이때 이해하면 안 돼. 담임 목사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좀 그렇게 합시다. 힘있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자빠져도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 땅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서 받는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재물을 모으고, 이 땅에서 명예를 쌓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그 하늘에서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교회에 오기 전까지 세상에 살면서 낙담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거꾸로 때리게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만 눈 돌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부자가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좋은 직장 갖는 것 같고, 좋은 학교 가는 것 같고, 나보다 더 건강한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가 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너무 잠깐이다. 그런 것에 너무 지심하지 말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서. 왜냐하면 다윗도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참 피곤하고 어렵고 또 죄를 짓게 되고 정욕과 육체의 향락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영이 피곤하고 영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느낌을 받으면서 세상의 향락, 쾌락에 빠질 때는 좋았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만들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그의 왕권이 영원한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이 11절에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야, 보십시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멋지게 찬송을 했는지. 누가 감동을 합니까? 누가 지금 감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 청사들, 장로들, 천상의 존재들이, 우리보다 앞서간 그 천상의 존재들이 감동을 했다며요. 양변교회 예배에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싸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모든 천사들이 아멘 감동을 해서, 이 예배가 이 정도는 돼야 돼. 우리 예배가 이 정도는 돼야 가슴이 벅차도록 터져 나오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는 구원받은 기쁨이셔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오려면요, 이 교회 나오는 힘은 이 구원받은 기쁨이셔야 돼요. 구원받은 기쁨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시시해지고 봉사하는 것도 시시해지고 뭐 하는 것이 다 시시해져. 업무감에 거치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삶이 힘들까? 그건 구원받은 기쁨이 없어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면 천상의 모든 존재까지도 감동을 받아서 아멘, all God's people say amen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장로 중에 하나는요 24장로 하나님 주위에 있는 24장로. 그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12 족장들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장로 중 하나가 감동을 받았어. 아니 자기 생각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와서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그랬죠? 아무도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가 와서 그것도 적당히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그 구원의 감격에 진심을 담아서 큰 소리로 외치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 아니 이게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서 왔느냐. 그걸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그 장로가 보니까 다 예수 믿어서 자기의 죄를 예수의 피에 적셔서 깨끗하게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사역할 때 그 사람들이 적을 줄만 생각했다. 왜? 사도들이 사역할 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얼마만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또 그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 세상에서 그 복음을 박해하던 그 무시무시한 세력들을 직접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그 세상의 불의의 세력을 이기고 예수님을 믿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천국에서 고민하면서 천국에서 참 구원받은 성도들을 기다리면서 애타게 기다렸는데 나중에 결과에 보니까 자기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활동의 결과입니다. 7장 1절에서 보면은요,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서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겠다. 그냥 불어버리면 세상은 다 날아가리고 심판받아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심판을 연기시키고 그 연기시킨 결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열심히 뭐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탁 쳤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그 숫자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 받은 사람만이 어린 양의 피에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희생 죽음이 나를 위한 희생 죽음이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이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을 자꾸 이상한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 요한계시록에서 자체적으로 다 거의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느냐 하는 것이 1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지만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직접 뵙고 직접 교제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 중에 이 복이 최고예요. 이 복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복. 첫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복이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섬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예배하는 복이 있어요. 예배하는 복.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예배하면 뭐예요? 왕께 예배하면 왕이 뭐예요? 뭘 줘요? 선물을 주셔. 왕이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왕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선물을 주셔요. 세 번째는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니, 이야, 장막을 친다는 말이 얼마나 멋진 표현이 모릅니다. 장막을 쉽게 말하면 뭐예요? 텐트야, 텐트. 하나님이 신자들 위해, 신자들 마음에 텐트를 치신대. 신자들에게 텐트를 치신다는 건 뭐예요? 신자들 속에서 사시겠다. 하나님이 사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자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니까 천국에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와 달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있으니까.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에 네 번째,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다시는 연약함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이런 것들은 다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육체를 받을 것인데 그 육체는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암에 걸릴 일도 없고 우울증에 걸릴 일도 없고 튼튼하고 강한 하나님을 섬기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그 육체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고 그 인도자가 되신 주님께서 여섯 번째,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다음에 일곱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 많이 겪고 실망하고 좌절할 일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부모님께도 말 못할 일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 땅에서는 위로를 받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요. 아무리 가장은 또 가장들은 힘들어. 아무리 힘들어도 약한 모습을 안 보여야 돼. 집에 가면 걱정을 하니까.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또 자식은 자식대로 또 그런 생각들이 있죠. 부모님에게 폐를 안 끼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더 강해져. 그러면 위로가 없어. 위로를 받을 길이 없으니까 나이가 들면 뭐가 없어져요? 눈물이 없어져. 자기 혼자 꾹꾹 참아야 되니까.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나이가 들면 눈물이 없어요. 나이가 우리 때가 되면 왜 눈물이 없었어요? 눈물이 없어. 그런 사람이 많아. 왜? 꾹꾹 참아야 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니까 눈물이 팡팡팡팡 나와요. 천국 가면. 눈물이 나와야 씻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위로를 충분히 받는 거예요. 눈물은 두 가지가 있죠. 정말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 이건 별로 안 좋아. 그러나 정말 위로받고 은혜받고 감사하는 눈물, 이건 많이 흘려야 돼. 그것을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뵐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주님께서 간혹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 그렇게 탄식하는 말씀도 하시기도 합니다. 날새에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얼마나 보겠느냐, 그런 걸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 그런 생각도 들죠. 또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구나 하는 것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베푸시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구원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 두 번째는 우리의 우리가 얻는 구원은, 우리가 지금 겪는 환난은 우리가 장차 얻는 구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적은 헌신을 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적은 것으로 심고 많은 것으로 거두는 것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적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이 과도하게 헌신하였다, 남들은 먹고 자고 다 할 동안에 나는 아침에도 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토요도 나오고 주일날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주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비록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 주십니다. 또한 한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보상을 해 주시겠다. 다만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은 고난과 함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는데 고난과 함께 주신다고 하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뭐가 크게 보여요? 내가 받는 보상보다는 고난이 더 크니까 보상이 적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예배에 나올 건강을 주시고 아침 예배에 나올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모자라는 것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돌보신 것을 생각하면 받은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온전한 보상, 고난이 없는 온전한 보상을 주실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땅을 쳐다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병신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목사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있다.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변교회 성도들은 이런 게 너무 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니고, 또 우리 예배가 오늘 천상의 예배를 받잖아요. 야, 이대로 했으면 좋겠어. 우리 다 그렇게 하도록 힘씁시다. 아멘.